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9절에서 17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가랴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은 교회가 교회답게 사는 동력은 우리의 결심이나 어떤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질투, 곧 하나님의 언약적인 열심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시고 친히 예루살렘 가운데 돌아와 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임재의 회복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으로 성산으로 만들 것이며 그 임재의 표지로 가장 연약한 자들,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먼저 안식을 누리는 샬롬의 풍경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윤리적 삶의 불가분의 관계, 그리고 그러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되고 윤리는 그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는 반드시 윤리적인 삶이라는 열매,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에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가운데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형상, 곧 속성의 회복으로 말미암는 성도의 거룩한 모습들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거룩함의 모습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우선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고, 또한 무엇보다 그 정점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스가랴 8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약속을 들은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약속이 소명으로 이어지고 은혜가 순종으로 이어지며 임재가 윤리로 이어지는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조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이루시되 그 일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2항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의 관계에서 불변적이고 무오하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섭리로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정하셨다. 이 말은 예전에도 이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더라도 이제 많이 나눈 내용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직접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통상적인 방법 안에서는 제2원인들을 사용하셔서 그것이 필연적으로 혹은 자유롭게 혹은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제2원인들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2원인들은 물리적, 자연적인 원리들과 같은 원인들도 포함이 되고 사회적, 제도적 환경들과 여건들도 포함을 하지만, 이 내용의 요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 원인들을 사용하셔서 특별히 사람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작정하셨고, 그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본문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며 이 말씀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으신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들은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선지자들은 학개와 스가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는 학개 2장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선포하였고, 스가랴는 1장 14절을 비롯한 여러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크게 질투하신다 라는 사실, 열심을 내신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는 자들을 향해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언약적인 순종의 결단을 촉구할 때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히스기야가 개혁을 시작할 때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고 낙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는 적극적인 순종의 실행을 요구하는 언약적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을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언급하고 있으신데, 이는 이전의 어느 때를 상기하도록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어느 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날 전에 라고 하는 이 시기는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들로, 그러한 변명들로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시기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날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으십니다. 사람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적인 결핍이 있었고 사회적인 불안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분열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죄된 모습에 대한 원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는 언약적 저주의 결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필연적인 결과의 모습들을 이러한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최소한의 돌보심의 은혜가 없다면 정상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이 여전히 최소한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가리켜 일반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자신의 임재, 곧 함께 하심 가운데 본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본래의 기능이 발휘되게 하심으로 본래의 상태의 복과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특별은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그 궁극의 실현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10절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에 필연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최소한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떠난 유기의 상태 가운데 일어나게 될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을 불어넣어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절에서의 서로 풀어주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확실한 표징은 또 묶이다, 연결되다, 하나되다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재의 확실한 표징은 풀리다, 해체되다, 흩어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그들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후에 들려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 그리고 그 은혜의 크기와 가치를 더욱 부각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기 위함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글 번역 성경 가운데는 비록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표현으로 11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질서의 전환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질서에서 은혜의 질서로, 저주의 시대에서 복의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평강의 씨앗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표현하자면 제라 하샬롬이라는 표현입니다. 제라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제라라고 하는 중요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는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샬롬의 씨, 샬롬의 자손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으신 것이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그로 말미암는 결과적인 은혜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샬롬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어떤 전쟁이 없고 고통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닌 창조 질서의 회복으로 말미암는 언약적인 복의 총체적인 실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극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자 그 임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약속은 공동체적인 약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그 어떤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공동체적인 약속이고 그렇기에 그 성취 또한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이 사실은 조금 더 뒤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에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지만 샬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의 실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된 약속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냥 그렇게 말씀을 맺지 아니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제1원인자가 되시지만 그 약속은 제2원인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약속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이면서도 마치 우리가 행해서 그것을 누리고 만끽하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된 모든 명령의 말씀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어깨에 짊어지게 하시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 아닌 복을 누림에 있어 우리의 분깃도 허락하여 주시는 자비가 더해진 극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되게 모순된 말처럼 들려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불신자들에게는,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변개하시고 또한 번복하시는 되게 가변적인 분이고 변덕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순된 말이 아닌 앞서 샬롬의 씨와 관계된 말씀으로 이해해야 이 원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궁극적으로 이 말씀의 뜻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재앙을 내리기로 하신 그 뜻하신 바, 변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뜻도 이루실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기로 뜻하신 바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모순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충돌하지 아니하고 둘 다 성취되어지는 말씀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샬롬의 씨, 제라 하샬롬이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을 통해 그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한 재앙도 거두지 아니하셨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도 파기하지 않으심 가운데 모두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라고 재차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내리기로 정한 그 재앙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내가 내 아들에게 대신 지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를 다시 내 백성 삼고 너희와 함께하며 약속한 모든 복을 다시 누리게 하겠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의미들이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 14절과 15절에 다시 반복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잘 또 새기고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말씀, 서로를 향한 어떤 윤리적인 행함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으신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며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이미 성취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금할 것을, 이러한 삶을 모습을 지향할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떠한 마음과 모습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만 아는 마음과 이기적인 모습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 되기에 힘쓰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며 모두의 것으로 여기고 한 몸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려주는 이러한 약속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라 샬롬이신 샬롬의 시오 그 자손이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형벌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 다 성취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첫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었고 또한 누려지고 만끽되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외부의 수많은 핍박과 역사 속에서의 박해 가운데에도 교회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오늘날 우리와 같은 자들까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라고 약속하셨고 샬롬의 자손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또한 3장에 기록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모두가 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모이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하는 모습으로 이 스가랴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씩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인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라는 말씀에서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왜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강단에서 선명한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더욱 주목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복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바가 오늘날의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그와 같이 무가치한 존재로 여김받게 만든 하나의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던 것처럼, 또한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나누며 배웠던 것처럼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늘 명심하고 살아가며 그로 말미암는 이미 성취된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의 충만함이고, 말씀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은 교회의 하나됨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됨이 충만한 교회인 것이며, 그렇기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부터 잘 살고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대부분이 이러한 생각들 가운데 나는 아직 교회적 삶을 살 만한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성전을 재건할 만한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우선했던 것처럼 그와 동일한 생각 가운데 내 자신의 삶을 교회적 삶보다 더 우선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여건이 돼야 하는 거지. 교회적 삶도 일단 내가 먹고 살 만한 여건이 되어야 그때부터 교회적 삶도 있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개인주의적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참된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없을 것이고 그렇기에 절대로 참된 만족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형편이 되면, 여건이 되면 그러한 교회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참된 여건과 형편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비록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함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셨고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없는 형편 가운데도 부족한 상황 가운데도 손을 견고히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1원인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적인 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열망과 열정을 불러일으키심으로 모든 제2원인들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여 약속하신 복을 온전하고도 충만히 누리게 하실 것을 확신함 가운데 연약하고 부끄러운 손일지라도 담대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우리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서로를 향한 섬김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산물을 내게 하시며 이슬을 부어주시는 제1원인자 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풍성함과 형통함의 은혜들을 누리고 더 나아가 이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세상에서도 칭송받고 복의 근원이자 실체로 여김받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하여 모이는 자의 수 또한 날로 더하여져 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